안녕하세요. 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도 편안한 가운데 잘 잠을 잤습니다. 어제 말씀 교제를 하고 밤에 숙소에 가서 어제 말씀을 전했던 느낌, 우리 서청주교 성도들의 반응 이렇게 생각해.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밝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괜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또 오늘 어제보다 더 많이 오셔서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원래 충청 지역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리액션이 많지 않고 잔잔하셔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건지 이랬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도 어제 들은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시고 또 고백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감사가 됐고요. 또 쉬는 시간에 오셔서 어제 말씀을 들은 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듣지 않은 것 같지만 즉각 잘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30년이 넘도록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말랑말랑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또 훈계를 듣고 또 행동을 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즉각적인 반응들을 보이거든요. 우리 서청주교 성도님들의 마음이 말랑말랑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시고 그 순수함 때문이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중심에 세우시고,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런 영적 상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살처럼 뜨거워하고 차가워하고 반응할 줄 아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거널이 가장 적게 행하는 사람이 가장 자랑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끔 자신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의 공로나 나의 자랑거리가 더 많아지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 자랑거리가 많아진다면 주님과 거리가 좀 멀어지는 것일 거고요. 주님 앞에서 깊은 마음 가운데, 신앙심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을 쫓아가시는 분들은요, 그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거죠. 어제 제가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 역할을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소유권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세세히 다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할은 청지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저 묵묵히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청지기로 부르셨고, 우리 역할 중에 단 한 가지 하나님 요청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충성인데, 이것이 곧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묵묵히 그 믿음을 실천함으로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발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하심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를 발견하시고 순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나누는 간증이 있을지라도 저의 행위가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책임, 부채, 저축과 투자, 드림과 나눔입니다. 여러 소주제입니다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로 책임인데요. 이 청지기의 책임, 부채에 대해서 청지기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축과 투자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드림과 나눔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채, 빚진 거 얘기하고 이런 거 잘 얘기하지 않는데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라마다 이제 국가 부채, 또 기업 부채, 제가 비즈니스를 하니까요. 저도 부채가 좀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 부채, 이 규모가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이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개인 파산 신청을 하죠.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크리스찬 중에서도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 부채 문제는 매우 흔한 이야기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갤럽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이혼 사유가 가정의 절박한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혼 문제가 돈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이 돈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채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는 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은행 융자금, 또 친척으로부터 빌린 돈, 또 주택 융자금, 또 의료비 같은 미납금, 또 카드,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다 부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기적으로 나오는 그 전기요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청구서를 제때 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부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1년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나에게 청구서가 와서 돈을 내야 되는 것,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부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부채가 가벼워 보십니까? 무거워 보십니까? 네, 그렇죠. 매우 무거워 보입니다. 저도 좀 무겁습니다. 성경에서는 부채를 뭐라고 하는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후반절에 여러 번역본을 제가 좀 적어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무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마라. 아무 빚도 갚지 않은 채로 두지 마라. 모든 빚을 다 갚으라.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요, 부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빚지지 마라. 빚을 갚지 않고 그대로 두지 마라. 빚을 다 갚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빚에 대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빚 가운데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빚은 반드시 갚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빚을 지고 안 갚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빚을 못 갚게 되면 매달, 매년 찾아뵙고 전화하고 사정하고 죄송하다 그러고 꼭 갚을 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빚지신 분은 체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빚진 사람의 형편입니다. 상당히 좀 마음이 좀 무거우시죠. 겁박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은 노예가 되는 것이다. 잠언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여러분, 빚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을 빌려준 분, 그분의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의 종이 되냐?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돈인데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빚을 지면요, 빚진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주일날도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빚을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면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저희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빚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와도요, 그 수입을 어디다 쓸지를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미 채주가 돈을 다 빼가거든요. 은행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빚이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바울이 쓴 고린도서 7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인된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채무자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분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동일한 유대인의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빚 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 그것을 순종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돈을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다. 부자가 되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되어도 채주의 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미국 월가의 금융 산업에 있어서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세계의 백만장자의 20%가 유대인입니다. 듣기로는 유대인이 이 말씀을 가지고 돈을 꾸어주는 사업을 하자 이런 발상으로 금융사업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성경은요, 빚 없이 사는 것을 순종의 결과이고 약속된 상급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15절과 43,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빚진 삶은 불순종에 대한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거북한, 우리 입장에서는 거북한 단어인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빚을 지는 것은 빚진 여러분이 제가 삶에 있어서 머리에서 꼬리로 옮겨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4장 1절로 7절에 보면
과도한 부채로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온 한 과부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느니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교회 전심 사역을 하시는 장로 형제님 사역자의 아내입니다. 이 사역자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제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가지고 와서 처분할 가산이 없으니까 아주 건장한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이라도 내놔라. 노예로 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상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돈 한 푼 안 쓰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어렵게 살아서 빚을 졌는데 이것도 안 갚아주시고 자식까지 뺏기게 생겼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빚은요, 믿는 저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빚을 지면 그렇습니다. 보세요.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종이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신실하신 사람이었다. 당신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을 이렇게 데려간다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빚은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여기서 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기도하는 겁니다. 빚 가운데 어려움을 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저도 기도할 때 빚, 채무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배우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빚이 있는데요. 저 아시죠?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살았습니다. 일정 음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빚이 많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저 빚 갚게 해주세요. 액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자를 내야 됩니다. 최근처럼 금리가 올라가니까 엄청 이자를 많이 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채무, 부채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부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거든요. 빚을 갚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또 그런 사례들, 그런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교훈을 더 받자면요. 부채는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예로 만들어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계셔 보세요. 쪼여오면요 사용 못합니다. 하나님 관계 깨집니다. 신앙생활 못해요. 돈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돈입니다. 빚이 많다고 막 투덜거리면 이런 말 합니다. 아유, 빚도 자산이야. 빚도 능력이야. 아유, 아무나 빚을 빌려주나. 그렇지 않습니다. 빚은 빚입니다. 더 많은 빚은 더 많은 종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말고요. 돈의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빚은 자산 아닙니다. 영원히 빚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야 될 돈입니다. 오늘날 이 부채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필요 원인이 되고 부채의 짐이 생활을 지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몬의 종이 됩니다. 은행권이 엄청난 돈을 빌려주고 풀어서 사람들을 완전히 묶어놓습니다. 빚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도 접근해서 막 빌려줍니다. 무이자입니다. 0.5%입니다. 갖다 써보세요. 이렇게 아주 한번 딱 빨대를 꽂으면요 죽을 때까지 빨아먹습니다. 빚지지 마세요.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우리 지금 가계부채가 104%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깡통이에요. 전 재산을 다 줘도 빚을 못 갚아요. 오버됐어요. 가계부채가 그래요. 다 빚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104%니까. 잠식당했어요. 부채는 오늘의 필요를 위해 내일로부터 빌리는 돈이다. 배가 고프다고 봄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야 될 종자씨, 오늘 배고프다 그거 다 먹으면요 죽는 거죠. 배고프더라도 조금씩 먹고 버티고 보릿고개를 넘겨야 되죠. 그리고 수확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힘드시면 오늘 올해 돈이 오늘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돈이 적게 들어오잖아요. 버티세요. 지난달에 돈처럼 똑같이 쓰는 습관을 들이셔서 미리 돈을 빌리거나 카드로 대출받거나 카드로 돌려막기 하지 마시고, 카드로 돌려막기 하신 분들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드리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 동원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 가까운 동역자가 최근에 사채를 쓴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요, 집이 평수가 넓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 겁니다. 사채를 쓸지언정 자기의 삶을 그런 습관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부채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매우 실질적인 조언을 하고 계십니다.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저축하고 투자할 때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불리라는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궁핍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부지런히 경영하는 것, 이것을 이제 투자를 말합니다. 투자를 하면 풍부함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조급하게 아주 빨리 부자 되려고 하면 궁핍해진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넉넉한 삶, 만족된 삶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재물을 얻을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50대와 20대가 어떻게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물은 부모에게 상속받는 겁니다. 금수저는 따로 있어요.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부자이면 자식이 부자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사람처럼 똑같이 되려고 부자 되려고 하면 궁핍해져요. 오히려 잘못된 투자,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더 가난해집니다. 여기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집에 늘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어요. 재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을 다 삼켜버려요. 내일 죽더라도 오늘 먹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 써버리는 거죠. 기분파. 이것은 어리석은 거다. 저축하지 않고 그해 벌어서 그해 몽땅 다 쓰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다 쓰고나 죽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에 속 거예요. 본 받으시면 안 돼요. 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저축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잠언 20, 30장에 보면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 개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롭다 칭찬하셨습니다. 특별히 왜 개미를 칭찬했냐면 힘이 없지만 여름에 먹을 걸 준비한다는 거죠. 이렇게 저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저축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근데 개미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기록할 때 사람, 동물, 식물을 등장시킬 때 지혜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냥 갖다 쓰시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특징이 있는데, 이 개미의 특징은요, 위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미는 하나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위가 있어요. 저장하죠. 다른 위는요, 공동체. 그러니까 어떤 개미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2개의 위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2개 다 자기를 쓰지 않아요. 이 교훈이죠.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미처럼 우리는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이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나님은 제대의 마음을 참 잘 아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요, 제가 노랗게 칠해놓은 곳입니다. 일단 이 재정적인 저축의 관점에 있어서는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 모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축을 하는데요, 하나도 나누지도 않고 드리지도 않고 저축만 오로지 하겠다. 절대 먹지도 않을 거야. 나눠주지도 않을 거야. 이러면서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잇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출이 많았는데 일부는 좀 쌓아두고 일부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고 또 좀 친척도 불러서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다 모든 걸 쌓아둔 거예요. 모든 걸.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여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모든 걸 다 쌓아뒀기 때문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다고요? 그 창고에 가 있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저희가요, 저축을 하는데 모든 걸 쌓아두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 마음이 온팡 다, 모두 다 돈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갈 마음이 없어요. 돈은 강력한 블랙홀과 같은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잘도 끄집어 당겨요. 그리고 놓아주질 않아요. 그렇게 창조됐어요, 저희는. 사람은 돈을 좋아하게 만들어졌고 돈의 마음이 끌리게, 보물의 마음이 끌리게 돼 있어요. 그게 저희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균형을 찾아야죠. 곡간에도 좀 쌓아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도 옮겨놓고 성도를 사랑하려면 성도에게 쌓아두고, 어떤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저를 향해서 인상 좋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칭찬을 하셔요. 저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돈을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말로만 그래가지고는 여러분이 저를 향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려면요, 돈을 저한테 보내셔야 돼요.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제 돈을 저한테 보내보세요. 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요, 여러분에게 돈을 받으면 여러분을 사랑하게 돼요.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를 도울 마음을 닫으면 여러분, 그 형제 사랑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줘보세요. 이 서청주교회 사랑이 없다고요? 여러분, 서로 돈을 나누십시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집을 팔아 돈을 팔아서 다 사도 앞에 돈을 가져왔습니다. 사도는요, 가난한 자리에 나눠졌고 교회는 공동적으로 같이 부유해졌어요. 평준화됐죠.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많이 부한 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나누지 않고 말씀만 나누고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이름으로만 고백하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 말고 세상을 향해서 가난한 자와 고와 과부를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돈을 안 나눠주니까 이웃사랑이 실천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예배당 들어올 때 저 연보통을 지날 때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죠. 연보통을 쳐다보지 않고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 척도예요.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무수히 나와 있어요. 말로만요? 고백으로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저희 기린노끼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기린노끼 예배당만 볼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요. 냄새나고, 원래 이제 예배당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빌딩이기 때문에 협소하고, 원래 있는 건물도 근데 활용률 6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하면 활용률이 높여질 텐데 별로 관심들이 없으세요. 집들은 이번에 뭐 40평으로 이사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은 들어도 예배당 별로 관심 없어요. 저축과 투자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 직시하시고, 여러분과 저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 사실이죠. 그렇죠? 네.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동의하시라고 믿습니다. 원래 충청도는 그게 반응하지 않는 게 큰 반응이라고 듣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게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부자 되는 게 뭐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죠. 부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많이 드리면 되죠. 그러죠? 부자 되보셨습니까? 그 부자 되신 분 많이 드려지던가요? 제 주변에 부자들 많습니다. 몇백억대 부자들이 있어요. 제 친하게 지낸 분이 있어요. 저보다도 많이 못 드려요. 죄송합니다. 자기 이름 내는 곳은 내도요, 그렇게 순수하게 연보 못합니다. 그렇게 돼요. 돈은요, 돈이 많으면 많이 드린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나는 그분의 재산을, 그분의 소유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청지기이다, 내 것은 없다, 그분이 이쪽으로 옮기라면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라면 옮기는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대사다,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나눌 수 없어요. 저와 친한 형제님이 어렵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몇 억을 벌었는데 아세요? 9억을 벌었습니다. 제게 고백했어요. 형제, 9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 사람의 마음이야, 욕심이 말이야, 바다보다 높대. 형제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9억을 버니까 10억을 채우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10억을 딱 모았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알았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 18억까지 쫙 금방 벌리더래요. 돈을 버니까요. 20억을 채우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복근해서 20억을 또 모았대요. 만족할 것 같죠? 또 쉽게 한 40억 가까이 또 돈을 벌었대요. 또 50억을 채우려고 그렇게 욕심이 한두 끝도 없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돈을 버는 목적을, 저축의 목적을 부자가 되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투자의 목적을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투자든 저축이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2 맡은 청지기로서의 내가 이윤을 남기겠다, 그 돈에 내가 성실하게 일하겠다, 돈을 벌 때부터 깨끗한 돈을 벌겠다, 돈을 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쓰겠다,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매일매일 기도하고 물어보겠다, 기분밭처럼 내가 낼게 하면서 기부하지 않겠다, 주인께서 거기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니 명확히 분별하고 쓰겠다, 이런 청지기적인 관점을 가지시고 돈을 버셔야 됩니다. 저축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저축과 투자를 하시면 올무에 빠지게 될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믿을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 이유는요, 부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저축과 투자를 하면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돼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기 뿌리가 된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가질 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부자가 되면 그 마음속에요, 교만, 탐욕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막 몸에서 냄새가 나요. 말과 행동과 그 표정과 이게서 아주 거만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이 병적으로 돈을 모아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집착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래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역할, 내가 너희들 먹고 살게 해줄 거예요. 염려하지 마. 누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거 안 해주시면 저 하나님 안 믿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고백과 이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존재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저축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바로께서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의 7배 풍년에 애굽의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냐리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 등장하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때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지혜로운 요셉이 얘기합니다. 풍년 때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5분의 1이 뭡니까? 20%입니다. 20%. 수익의 20%를 저축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저축에 대한 관점은요, 20%를 저축하고 20%를 드림과 나눔, 그러니까 연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거죠. 형제를 위해서 대접하고 가난한 자를 대접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구제 연보죠. 그리고 60%로 사는 거예요. 100만 원을 벌면 60만 원으로 생활하는 거죠. 20% 저축하고 20만 원 드림과 나눔 실천하고, 200만 원을 벌면요, 40만 원을 드림과 나눔을 실천하고 40만 원을 저축하고 그리고 나머지 120만 원으로 사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흉년의 때에 그렇게 해야 된다. 저축을 하는 이유는요,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흉년의 때를. 저축해가지고 내년에 스위스 여행 가려고, 그게 아니에요. 써버리고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흉년의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이 흉년의 때잖아요. 흉년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옵니다. 경제 상황, 어려운 상황은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동일하게 와요.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풍년의 때의 도를 저축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때로는 이 저축과 투자에서는 10, 80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20을 저축하라는 게 너무 힘들고, 청년들은 가능할 거예요. 어른들, 사신 분들, 자녀 대학 보내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10%는 드림과 나눔을 실천하고 10%는 저축하고 80%로 생활하라. 이렇게도 고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드림과 나눔을 실천하고 다 써버리지 말고 반드시 저축하라는 겁니다. 10% 못해요. 괜찮습니다. 5% 하세요. 5%도 못해요. 좋습니다. 1% 하세요. 1%도 못해요. 그냥 10,000원만 하세요. 적은 돈이라도 괜찮으니까 저축을 하세요. 저축을 하시면요, 저축이 늘어나요. 또 저축할 수 있어요. 시작하지 않으면 저축을 못합니다. 저축은 100원도 괜찮습니다. 200원도 괜찮습니다. 저축하세요. 무조건 저축하세요. 저축의 가장 쉬운 방법은 자동이체입니다. 드림과 나눔의 가장 쉬운 실천은요, 자동이체입니다. 자동이체도 어려우면요, CMS에 써가지고 빼가도록 만들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 왜 다 줘놓고 우리 보고 미리 11줄 떼가시지, 다 줘놓고 왜 11줄 내려가는지 모르겠다. 우리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죠. 하나님 미리 떼가면 될 텐데, 그렇죠? 여러분 미리 떼갈 수 있도록 드림과 나눔 실천하시면, 강제적인 저축을 말하는 건데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저축이라는 팁입니다. 지금부터 저축하시고
특별히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축률이 낮습니다. OECD 국가 가계 저축률을 보면요, 엄청 낮습니다. 투자의 원칙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뭐 투자 전문가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드리지 않고, 혹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시기 원하면 BFS 성경적인 재정 교육을 구주에 갇혀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한 투자를 피하라고 경고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댔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돈을 많이 잃습니다. 지금도 돈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다단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돈을 많이 잃고,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이 잃고 그렇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속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투자를 하기 전에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돈을 우리에게 주신 분 누구예요? 주인, 청지기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투자를 할까요? 그냥 물어보세요. 물어본다고 뾰족한 수가 있까?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나? 물어보시라고요. 야단치는 거 아니니까, 원래 좀 전라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형제는 이렇게 야단을 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저 형제 굉장히 부드러운 형제인데 제가 물어보시면요 달라져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묻지 않고 하는 것과 다른 시각을 주신다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정보도 듣게 하십니다. 물어보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한 투자 하지 마세요. 이거 꼭 굉장히 귀한 정보야 이런 거 조심하시고, 이거 묻어두기만 하면 500배 500배 이렇게 다 거짓말이에요. 리스크가 큽니다. 투자는요 반드시 돈을 잃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몽땅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몽땅 잃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몽땅 잃을 수 있다는 걸 배제하고 몽땅 벌 수 있다로 쪽만 바라보는 거죠. 균형이 깨진 거예요. 양쪽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다 뿌려봤더니 여기는 소출이 100배 나오고 여기는 안 나오네? 여기다 뿌려야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투자, 첫 번째 1단계는 100% 현금이 가능한 상품. 이쪽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2단계는 이제 분산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어쨌든 처음 하신 분들은 바로 나가면 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금, 이런 거. 금 좋죠, 금. 금은 바로 가지고 나가면 다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것들. 큰 부동산 안 팔릴 수 있어요? 반값 아파트 하지만 안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성경적인 투자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성공적인 투자 후의 자세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공적으로 주님께 물어보고 투자하셔서 돈을 버셨어요. 지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돈 버는 분입니다. 성공에 투자해서 자산이 아주 많으신 분으로 일단 가정해 봅시다.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돈이 많으신 분은 어깨를 펴시고, 반갑습니다. 큰손 여러분, 여러분 자세가 이제 중요합니다. 투자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겸손하고 그 재산을 의지하지 마세요. 훅 불면 날아갈 수 있는 티끌고 같은 것이 재산입니다. 무겁지 않아요. 이 세대의 부한자를 명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길 마음을 높이지 마라. 재물은 정함이 없어. 소망을 두지 마.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거야. 하나님이 늘 후히 주시거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돈이 너희를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주권자야. 내가 다 책임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 있다고 자랑하고 뻐기고 그러지 마세요.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신뢰하지 마십시오. 재물은 절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후히 주십시오. 디모데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돈은 많은데 되게 인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돈 자랑만 해요. 아주 꼴불견입니다. 돈은요 쓰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돈을 쓰면요 그냥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저와 같이 50대 이상 형제님들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으려면 돈을 쓰셔야 됩니다. 돈을 쓰시고 어떤 잔소리를 해도 절대 꼰대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돈을 안 쓰면 바로 몇 마디 안 했는데도 별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돈을 쓰세요. 돈을 후히. 돈을 쓰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혀로만 하지 마시고 돈으로 하세요, 돈으로. 서승호 형제에서 큰일 났네요. 돈으로 하라고 그러고. 오늘 돈에 대해 배우는 거잖아요.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후하게 쓰는 겁니다. 인색하게 쓰지 마세요. 정말 넉넉하게 쓰세요. 수고하는 분들에게 넉넉하게, 우리 미래의 청년들에게 넉넉하게 쓰세요. 우리 청년들 좋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다음 주부터 좀 달라질 겁니다. 드림감 나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제가 알기로 드림감 나눔을 실천을 잘하고 계시고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 받고 싶으시죠? 우리 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교리로, 교훈으로 가르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가난해도 주시고 부족해도 주시고 줘보세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줘 보세요. 힘써 나눠주세요. 좋은 것을, 좋지 않은 걸 내가 먹고요, 좋은 것을 드려보세요. 이번에 좋은 복숭아가, 황도가 들어왔는데 몇 개는 썩었고 몇 개는 아주 좋아요. 몇 개 안 썩은 것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줘보세요. 그 썩은 걸 내가 먹어보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은 저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드림에 있어서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태도를 보시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셨죠. 근데요, 그 앞에 전제가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태도죠.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야. 꽝! 이런 얘기죠. 내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구제했는데 그게 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좀 많이 드렸네, 나 이번에 많이 드려서 양으로 든든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 태도가 잘못됐다. 이들은 정말 정확하게 많은 양을 정확히 지켜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죠.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드리는 것은요, 예배의 행위입니다. 예배의 행위. 얼마나 많이 가져와서 황소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비둘기만 가져도 돼요. 그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11조 억지로 하지 말라 넘어가겠습니다. 드리는 방법은요, 우선적으로 먼저 떼어놓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드리시고요, 교만 없이 드리시고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또 장로들에게,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특이하게도 가난한 자와 가난한 사람과 본인을 동일시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해 놨어요.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본인을 동일시하는 말씀들이 기록해 놔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 상관없이 가난한 자들을,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해 놓아져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기록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눠야 될까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우리 돈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돈을 좀 벌고요, 이스라엘 갔습니다. 이스라엘 갔는데,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을 위해서 광야 길을 갔는데 2시간 정도, 2-3시간 거리인데, 거기 가니까 베두인이 자식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스카프를 5,000원에 팔았어요. 5달러 하면서 막 와가지고 흔들어댔어요. 사는 분도 계셨지만 이 품질을 보니까 품질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안 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광야를 체험하러 이제 걸어가고, 이 관광차는 이미 저희가 도착할 곳에 가 있었는데 저희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절절절절 계속 따라와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저희가 갈 때 이 조그마한 물웅덩이에 있으면 막 돌을 갖다가
징검다리를 놓아가지고 디딤돌을 놓아가지고 그걸 건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막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스카프 팔려고. 근데 제가 끝까지 안 샀어요. 5,000원짜리. 그리고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유대 그 공항에서요,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선물을 샀어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제가 정상이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또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냐. 그 사람은 그 부유하지도 않고 그 몇천 원짜리 팔아서 자식 먹이고 살려고 한 사람, 그거 하나 사줘도 되잖아. 왜 그런 마음이 너에게 없어졌냐? 왜 그 마음이 어디 갔느냐? 너무 미칠 것처럼 제가 정말 몸부림쳤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버렸네? 돈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낌없이 사면서 왜 그런 긍휼한 마음이 내게 없지? 그럼 해줘도 되는데. 여러 이유에서 교회 찾아온 사람들을 박대하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은 아마 직업적으로 할 거야.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합니다. 우리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돈은요, 그걸 싹 없어지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돈 때문에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지 아십니까? 우리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 껍데기 같은, 그리스도의 재정은요, 그렇게, 돈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껍데기만 있는, 겉만 으리으리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채, 또 저축과 투자, 그리고 드림과 나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채를 갚고 또 부채를 지지 않고 말씀대로 저축하고 투자하고 또 드리고 마음껏 드리고 나누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